신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오늘 말씀 받으시면서 주무시면 안 돼요. 말씀 제목대로 깨어있으셔야 돼요. 이 사람이 마음가짐과 자세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 한 주간 피곤했으니까 오늘은 교회 가서 좀 자야 되겠다. 그럼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실 때도 딱 집중해가지고 내가 오늘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서 내가 정말 예배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졸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이러면 성령 충만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옆 사람한테 좀 인사 좀 해보세요. 이렇게 얼굴 보시면서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자, 한 번 더 합시다. 벌써 밝아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자,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마음가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션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근본이 되는 미션을 찾으라. 이런 말씀을 받으셨는데 아마도 이 말씀을 제대로 정말로 받으신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다 찾아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찾지를 못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냥 말씀을 은혜 받는 정도로만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미션을 못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령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제목도 못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미션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미션을.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령을 내리신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제대로, 이 지령을 제대로 받고 그 받은 지령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에 반드시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 말씀 받으시다가 이 말씀 속에 정말로 아주 큰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구나. 이러한 자세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딱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 이 남북한의 철책과 동해안을 지키는 이 초소에서 한 병사가요, 동료 병사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5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7명이 중경상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 죽은 자나 모두가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했던 이 군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의 인생이요, 참 안타깝게도 막을 내렸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 원인을 뭐라 그러냐, 이 군부대에서 이 사람이 집단 따돌림을 당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건 아니다. 이건 정부 책임이다. 아니, 이거는 개인의 문제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진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배경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걸 우리 성도들이 밝히 아셔야 돼요.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사건 일지를 보니까요, 이번에 총기 사건을 일으켰던 이 임병장은요, 정신적으로 시달렸던 장병이에요. 정신적으로. 이 사람이 군대 가서 시달렸냐? 아니에요. 군대 가기 전부터 학교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정신적으로 시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울리는 친구들도 별로 없었대요. 그런데 이제 군대 들어갈 때 보면은 이 정신적인 검진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신적인 이 질병도 검진을 다 받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있어요. 영적인 질병은요, 평상시에 겉으로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밖에서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겠다, 이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야, 저 사람 정말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다, 이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저 사람 알코올 중독자다, 이게 보입니까? 겉으로는 안 보여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드러나는 거지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질병도 평상시에 겉으로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이 장병이 군대 가서 인간관계 속에서 또 거기서 어려움을 만나고, 그러니까 이 문제, 어려움을 만나면요, 그때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그 문제가 드러나서요, 거기서 상담하는 사람한테 A급 관심병사로서 관리 대상이 벌써 됐어요. 이 사람이 A급 관리 대상이 되면, 관심병사가 되면 절대로 초소 경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던 중에요, 상담사가 이 사람은 좀 괜찮아졌다, 그래가지고 B급 관리병사로 그걸 좀 이렇게 판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요, 법대로니까요, B급이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수리탄을 주어주고, 그리고 거기다 실탄을 주어주고 초소근기에 투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어떤 약으로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담으로도 이것은 절대로 치유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유하실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예배 드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야지 치유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흑암이 꺾여야지 치유될 수 있어요. 왜냐? 그 배경에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그 배경에 악한 영이 역사한다니까요. 정신 문제가 아니에요. 한계를 만나면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더 확실한 증거는 뭐냐? 희한하게도 이런 문제가, 이런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장병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문제가 이 부대에서만 몇 년 간격을 두고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보세요. 우리 성도들 사이코패스라고 아시죠?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배경이 뭐겠습니까? 성령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살하기 억울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 해하고 죽는 사람들 보세요. 겉으로는 정신 문제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경에는 철저하게 인간을 망하게 하는, 인간을 실패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주장하고 있고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특히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앞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4장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세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면 이 땅에, 온 땅에 어둠이 덮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땅에 그래서 기근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난리와 핍박 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무시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깨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 1절에 보니까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앞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세 지말에 우리 성도들 지금 세상에서 눈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미련한 처녀와 슬기 있는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응답받으며 신앙생활하는 비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고 계시는가 하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 누구냐? 오늘날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결혼식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설명하시려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선택하시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밖에서 전도하는데 왜 이 코쟁이들의 종교를 믿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설명하시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설명하시고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면요, 풍속도 의미 있는 풍속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절기도 많이 만들어 놓으셨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거 모르고 즐겼어요. 모르고 지내고. 그런데 전부가 이유가 있습니다. 전부가. 지금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결혼을 할 때 전통적으로 결혼 예식을 3번이나 해요. 3번이나. 한 번은 신부 집에 가서 가볍게 신부 측과 신랑 측의 가족들이 언약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예식은 언제냐? 며칠 후에 신랑이 신부 집을 찾아서 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이상한 것은 뭐냐? 어느 시기에 온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알려지지 않은 채 와요. 그래야지 신부의 모습을 제대로 볼 것 아닙니까? 면모를. 그리고 신부 집의 면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와요. 근데 전통이 뭐냐? 주로 아주 야심한 밤에 와요. 시간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뭐 그때 당시에 뭐 시계를 차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신부 측 사람들이 다 자는 그때에 찾아와요. 신부 집의 면모를 보려고. 그래서 기다렸던 신랑을 탁 기다리다가 맞이해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성대하게 혼인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는 못 들어가요. 그 다음부터는 딱 문을 닫기 때문에. 그리고 3번째 예식이 언제냐? 신랑 집에 가서 마지막으로 예식을 드려요.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식이에요. 정말 참 복잡하지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결혼식이 간단한데. 그래서 제가 이 풍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우리도 이런 풍속으로 결혼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이걸 받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결정이 나버렸어요.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어렵든지 힘들든지 문제가 있든지 우리는 못났든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 말씀대로 이 어두운 시대에 알리지 않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잔치를 주님과 함께 보낼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실 이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풍습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대한민국 성도들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설명이 필요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은 뭐냐?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에 대한 마음가짐과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명의 처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는 지혜가 있었고, 여기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절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지혜 있다, 지혜 없다 이렇게 판단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5 신부는 깨어서 신랑이 올 것을 준비하고 기다렸고, 또 5명의 신부는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준비도 없었어요. 기다리다가 졸면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때 한밤중에 모두가 잠든 그 시간에 신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여러 사람들과 함께 흥겨운 노래를 부르면서요, 피리를 부르면서 신랑이 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지막 때에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시며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 신랑이요, 언제 올지 모른다니까요. 지금 신부들은요, 친구들과 함께 마중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렸나 봐요.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당시에 가로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길을 비출 수 있는 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문제는 등을 밝히고 가야 되거든요. 등을. 그런데 계속해서 등을 밝히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기름이거든요. 기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딱 맞추셔야 돼요. 그런데 지혜 있는 5 신부는 왜 지혜가 있느냐? 그것을 미리 알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고 미리부터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늦게 온다고 해도 염려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신랑이 늦게 와도 괜찮아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미련한 지혜 없는 5 신부는 어떻게 했어요? 기름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다가 기름이 떨어지는지도 몰라. 기름이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이때였습니다. 이때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신랑이 올 텐데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 멀리에서부터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자기들의 위치를 밝힐 수 있는 이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기름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제서야 안 되겠다 싶으니까 기름을 사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신랑이 오고 그때 예식장문이 탁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을 준비하셔서 깨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강단에서는요, 쉬운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제가 박사라고 해도요, 쉽게 전해야 돼요. 제가 박사학위 가졌다고 어렵게 전달하면 여기 앉은 우리 성도들이 뭘 알아듣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오직 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건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아내셔야 돼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10처녀를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 똑같이 준비했어요. 신랑을 준비하려는 마음으로, 맞이하려는 마음으로 똑같이, 하나도 틀린 거 없어요. 다 똑같은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마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 우리는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하나도 틀린 것 없어요. 지금도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미국 땅에 가도 지금도 똑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찬송가 들고 다니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 중에서 시간표를 알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있는 반면에 시간표를 알고 준비하는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그 중에서는 시간표도 모르고 때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냥저냥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미련한 성도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10명이나 돼요. 오늘날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정작 그 모든 곳에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찾아가지는 않으셔요. 그걸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다 크다고 해서, 건물이 화려하다고 해서, 시설이 괜찮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해서 그게 참다운 교회는 아니란 얘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바르게 하셔야 돼요. 교회 건물 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시설 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분위기 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다 오셨는데 성경책 들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곳으로 왔어요. 찬송도 부르세요. 모두 다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참다운 성도는 아니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다른 공통점은 뭐냐? 지혜 있는 사람이나 지혜 없는 사람이나 이 땅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땅에서요, 사람이기 때문에 힘겨워요. 피곤할 수도 있어요. 곤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한다면 누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오늘은 피곤하니까, 일주일 내내 너무 힘겹게 일했으니까 주일날은 쉬자. 그러면 누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똑같아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곤비해요. 그래서 오늘 5절에도 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밤이 깊어지니까 모두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기름을 가진 자도 잠들어 버렸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도 다 잠들어 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때 갑자기 신랑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상황은 똑같아요. 다 상황은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신부 측에서는, 미련한 성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랑이 찾아올 텐데 자신들의 위치를 밝힐 등이 꺼져버린 거예요. 등이 피곤하지요, 곤비하지요. 주무시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준비를 안 해놓으니까 등이 꺼져버렸어요. 등이.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니, 여러분 같으면 나눠주겠습니까? 여태까지 지금 기다렸는데 나눠주겠냐고요.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결혼을 하느냐, 예수님을 맞이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 기름을 나눠주겠냐고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라. 자, 보세요. 지혜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르고요, 세상 사람들 대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얼마나 지혜 있습니까? 얼마나 지혜 있게 거절합니까? 기분 나쁘지 않게 알아듣도록. 근데 문제는 뭡니까? 10절에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딱 닫혀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미련한 처녀들이, 이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가겠다고 그제야 깨닫고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지금 이게 벌어진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말씀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딱 받으면서 우리가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말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문이 닫히기 전에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와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구원의 축복을 알고 있는가? 구원의 비밀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유럽 교회들 보세요. 미국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보세요. 거의가요, 구원의 비밀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현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구원의 기초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 받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설교를 제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설교 한 편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또 많이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제가 준비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한 번도 성취가 안 된 적이 없어요. 다 성취가 돼요. 놀라워요. 아주 놀라워요. 저는 한 주간의 말씀의 제목을 잡고 말씀의 내용을 준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놀랍게도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기 전부터 꼭 그런 준비한 설교의 내용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한테 답이 돼요.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많이 목격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점칠 필요가 없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기독교인들은 예배 제대로 드리시는 분들은 무당 찾아갈 일이 없어요. 점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성취할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제가 설교자가 맞다면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올바른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실 거예요.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예배 때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 받을 때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아,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구나. 아, 내가 잘못된 것이 이거구나. 축복 받으라는 말씀만 그게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인생 속에서 도움이 되고 우리 인생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은 뭐냐? 나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깨닫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 우리는 새로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 보세요. 아직까지도 수습이 되지 않았어요. 이 세월호 사건이 온 국민은 물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줬습니까? 저는 이번에 청문회를 보면서도요, 야, 이런 참담한 일이 있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건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근데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세에는요, 이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예측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내 산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지금 세상은요,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냐? 그릇도 있어요. 그릇도. 등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그렇다면 기름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기름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기름은 보혜사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렸을 때,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뭘로 기름 부음을 받느냐? 참기름으로 받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그 기름이 뭐냐? 그게 구약시대 때 왕에게 부었던 그 기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부어주셨던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 그게 바로 제사장을 세울 때 부으셨던 그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게 선지자를 세울 때 부으셨던 그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사단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종노릇하고 이 세상 유혹에 빠져서 사는 그러한 마귀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왕이라는 얘기예요. 왕.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이란 말이에요. 왕. 왕적인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옷을 입었다고 권세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말을 할렐루야 한다고 권세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지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신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외모로 권세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요, 제가 외모로 권세를 가졌다면 그건 어디 가서든지 우리 성도들이 실망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학생 때부터 기도한 게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주시옵소서. 주의 종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주의 종은 교수가 아니잖아요. 주의 종은 어떤 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동차를 정비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주의 종은 뭐를 제일 잘 알아야 돼요? 말씀 제일 잘 알아야죠. 권위가 거기서부터 나와야죠.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을 가장 잘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은 다른 것 없어요. 옷에서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목소리에서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 받을 때 권위가 인정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구나. 말씀이 정말 좋구나. 말씀이 정말 내 가슴에 찔리는구나. 그때 주의 종이 인정받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성도하고 세상 사람들은 외모가 같아요. 코도 하나요. 눈도 두 개요. 입도 하나요. 근데 어떻게 인정을 받습니까? 말씀 무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말씀 무장하셔야 돼요. 세상 속에서 정말로 수치당하지 않으려면, 아니면 교회 다닌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불신자들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요, 불신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말씀 하나도 없으려면 아예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냥 저기 어디 다녀요 이렇게 하세요. 아름다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성도가 말씀이 하나도 없어. 여보게, 요번에 저기 우리 옆집에 용하다는 무당 들어왔는데 우리 점 한번 보러 갈까? 그래? 거기 그렇게 잘 맞춰? 그래, 가자. 근데 자네는 교회 다니지 않나? 그래?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지 말든지. 말씀을 무장하셔야 돼. 말씀을. 세상 사람들 앞에 불신자처럼 행동하면서, 불신자처럼 말하면서, 불신자처럼 욕해대면서 그러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절대, 제발 부탁입니다. 특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 다닌다고 하지 마세요. 저기 어디 교회 다닌다고 하셔. 성도는 창피를 안 당하려면 말씀을 무장해서, 그게 경건생활 아닙니까? 말씀을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증거를 얻으셔서 그 증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게 성도예요. 그러고 다니셔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딱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음받은 그 기름은 왕이 받았던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또 누구예요? 자신 없어요? 왕이에요. 왕. 할렐루야. 왕자예요. 왕. 공주님이셔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인생에 답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 몰라서 방황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대로 설명해주는 선지자. 할렐루야. 선지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선지자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은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에서 영원히 해방받아 버렸어요. 운명 사주팔자에서 영원히 해방받아 버렸어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안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셔요.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자 안에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2절에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그랬습니다. 그 성령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절대로 꺼지지 않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다녀도 찬양을 불려도 이 축복을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확신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축복을 모르니까 늘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늘 걱정할 수밖에 없고, 늘 낙심할 수밖에 없고, 늘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 안에 누가 함께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 안에 생명이 함께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딱 갖고 계셔야 돼요. 성도라면 이걸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게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그 사람 실력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 능력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못생겼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의 증거로 영원히 함께하고 계셔요. 그 확신을 딱 가지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그래서 누구나 다 등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등이. 그리고 구원받은 순간에 그 감격 속에서 약간의 기름이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얼마나 오래 밝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얼마나 오래 밝히고 얼마나 밝히느냐,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주변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확인 좀 해보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다가 왜 넘어집니까? 왜 넘어져요? 기름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차가 가다가 왜 씁니까? 기름이 없어서 쓰지요. 왜 확신 있게 신앙생활 못합니까? 기름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그래요. 확신이 없으셔서 그래요. 뭔가 근거가 없으셔서 그래요. 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끄떡하면 낙심하고 끄떡하면 시험 들고 교회도 안 가고 그럽니까? 제가 밖에서 전도하다 보니까요, 정말로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거의 없어요. 거의.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몰라요. 그게 오늘날의 대한민국 성도들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여호와 증인에서 가리키면서 뭐라 그럽니까? 교회에 있는 집만 띵동띵동 초인종 누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의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 다 다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다 믿어요. 그게 기독교인들의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는 게 문제예요. 누구나 등을 가졌어요.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등을 가졌어요. 그런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세상의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세상의 능력을 발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는 신앙생활 잘 된다고 하고 언제는 신앙생활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니까,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가 중요하냐? 내가 예수 믿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에서 빛을 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누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가장 먼저 구원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셔요. 우리 성도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겠죠. 그렇다면 예수님 믿으신다면 구원받으신 게 맞아요. 할렐루야.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어지시면 구원받은 게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셔서 구원받으셨다면 그 안에 누가 뭐래도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부족해도 성령은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낙심해도,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도
우리 성도들이 곤비해도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셔요. 우리 성도들이 못생겨도 못나도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지 않으셔요. 우리 성도들이 아파도, 우리 성도들이 슬퍼도, 우리 성도들이 기뻐도 성령은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하셔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확신 있게 하자고요. 아니,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는 게 문제죠. 아니, 구원받았다는 거 알면서 왜 신앙생활을 게을리 합니까? 구원받은 거 알면서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합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만 가지 축복이 임할 텐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는 길마다 열으실 텐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가는 길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실 텐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우리 성도들 하는 일마다 잘 되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자고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요, 뭐니 해도 성령인도 제대로 받으시면 돼요. 고민할 것 없어요. 머리 쓸 필요 없어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 성령인도 받는 거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우리 성도들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빛을 발하는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업에 가시면 사업장에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 가면 직장에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에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성도가 이것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어라. 그 말은 그런즉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이 어려운 세상, 아무리 힘든 일이 오더라도, 아무리 문제가 오더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붙잡으세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말세에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특히 우리 대학부, 청년부,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명심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지만 교회 다니지만 불신자들 당하는 고난 그대로 와요. 그대로 와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사회에서 구원의 확신 이거조차도 없다면 앞으로 미래에는 수만 가지 문제들이 와요. 수만 가지 문제. 지금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요, 영적인 사실 몰라서 영적 문제로 고통받다가 나중에는 길거리를 헤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면 어느 날 한국교회는 아무 힘도 없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릴 거예요. 유럽의 교회당들처럼 문 닫아버리고 할머니들이 과자 먹는 곳으로 바뀌어버리고, 러시아의 교회들처럼 텅텅 비어가지고 박물관으로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어갈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기름이 없으면 어느 날 한국교회는 저 미국 교회처럼 십자가가 떼어지고 그 교회가 식당으로 팔리고 클럽으로 바뀌고 이런 시대가 올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지금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시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자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미리부터 나와서 정성 드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도 그 찬양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울리는 꽹가리 같은 그런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하나님께 뜨거운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께 습관처럼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소재처럼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러한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가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필요한 거 다 채우셔.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과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 한번 고민해 보시죠. 오늘 한번 정말로 기도 제목 붙잡아 보시죠.
내가 지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축복 속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사실 모든 축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시작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나는 감사함으로 지금 하나님께 다하고 있는가? 그게 기름이에요. 그게 등은 다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기름이 없어서 나중에 살아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런저런 문제 닥친 다음에 어려움 온 다음에 그제서야 전부여 의지 없어서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가시렵니까? 평상시에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라고 주신 사명,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이 빠지면 이거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도 아까 우리 장로님 정말 귀한 기도하셨는데 소리가 초반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왜 그럽니까? 방송실에서 직원 하나 빠지면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져요. 우리 여기 앞에서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 인도하는 우리 후대들, 만약에 오후에 우리가 찬양의 불을 일으키자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다 빠져버리면 찬양의 불이 일어나겠습니까? 찬물이 끼얹어지는 거지요? 뜨거운 물이 일어나겠습니까? 분위기가 식는 거지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떠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탓하지 말자고요. 정말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 핑계대요. 정말 미련한 사람은요 하나님 탓해요.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 내 탓이에요. 내 탓. 그걸 우리 성도들이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약간만 발견해도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될 테니까요. 그래서 나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가? 이거 고민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딱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도 슬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천국잔치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자신이 누굽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적인 권세와 선지자의 권세와 제사장의 권세를 하나님께 부여받아서 이 땅에서 대사로서 전하는 자로서 살고 있는 주의 귀중한 자녀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명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놓친 부분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우리 성도들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